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 온 사람이면 짜증낼 끼고 내가 제일 늦게 온 사람이면 고마워 죽을 깁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싶으면 나는 처음 온 사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고, 와 하느님은 끝에 사람도 잘해주네 이렇게 느낀다면 나 자신의 위치가 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째는 첫째 되고 첫째가 말째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예. 과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첫째일까 말째일까?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앙에서 첫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와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익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포도밭에서 일찌감치부터 와가 하느님의 은총을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내가 요래 더 열심히 일하는데 뭐를 안 해주노? 이 말입니다. 살다가 몸이 좀 아프기나 하면 와 하느님 내 아프게 그냥 놔둡니까? 빨리 치유해주지 익 하고 앉았습니다. 예. 아니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안 버는 건 젖잔소. 박수를 안 치는데 말씀을 거룩하게 들었을 때 박수를 쳐야지. 자, 오늘은 준비한 건 오늘 일독서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재미난 게 나오죠. 그래서 복음은 일꾼들의 이 상반된 상황에 대한 일꾼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에요. 일독서는 요런 일꾼 안 돼 라는 모범 예시입니다. 이 화답송은 우리 참된 일꾼은 요렇게 일하신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화답송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이거 다 신자 생활 좀 했다 싶으면 노래도 다 알아요. 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요래 일하면 요거 착한 목자예요. 근데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가 물인지는 식별을 잘해야겠죠. 예. 내가 돈 많이 버는 걸 풀밭이로 알고 있으면 나는 누군가가 나를 그 풀밭에 눕혀주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라 사탄. 와, 그 좋은 풀밭에 자꾸 누우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오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첫째 일꾼이 되푸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풀밭은 영원히 풍부해질 수 있는 풀밭이겠죠. 단적인 예로 인내는 어디서 자랍니까? 인내해야 할 요소가 있을 때 인내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혼의 풀밭으로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풀밭이라며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애들 꼬맹이들 많기로 그죠? 요번에 주일날 미사 마치고 사탕을 몇 개 줘놨더니 잘 먹더라 아들. 에? 얼마나 좋아 그죠? 입에 달콤한 사탕을 자꾸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아이들이 크면 이제 직업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 자체라는 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겨운 요소를 견뎌야 좋은 학교를 가고 나중에 더 큰 상급으로 자신에게 돌아오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감내하면 할수록 상급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쁜 일꾼들이 누군가 요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원래는 목자는 지는 안 무어도 양들을 미기야 목자인데 이놈의 목자는 양은 안 미기고 집 안 묵고 앉았는 기라. 더 웃긴 거는 양을 잡아가 묵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겠죠, 그죠? 그네들이 바로 이 하느님한테 성질내는 처음 왔던 일꾼들 같은 이들인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나오잖아. 이 둘째는 나가갖고 죄 짓다가 들어와 놓은 게 미안해 죽어. 아빠가 옷만 입히줘도 아이고 이런 옷을 내가 어찌 입십니까? 가락지 깨주면 아이고 내 이런 가락지를 왜 마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했어? 아씨 아버지는 내 뭐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만 저 둘째 있긴 저 소를 잡아주네 하고 앉았는 게야. 마음속에 멋댐이 가득 들은 거예요. 그래요. 자, 한 개씩 들어가 봅시다.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입다. 원래 사제는 신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아니 오히려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 밥을 해먹여야 돼요. 내가 밥에 먹고 있잖아. 어제 이 오뚜기 3분 카레 점심 때 먹고 오뚜기 3분 짜장 저녁 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 어쩔 수 없어. 예, 이 본당의 한계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을 저는 그러려니 하고 없는 걸로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목자가 정당하게 일을 하면 양들의 젖, 양들의 털,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올 때 박수 쳐줬죠? 오늘은 제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농담한다고 한 거고. 근데 맞아요. 원래 여러분들의 사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차마 존경을 달라고 못하겠다. 그럴 연배가 안 되니까. 근데 사랑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예를 얻는 거죠. 신자들로부터 합당한 선생님이 학교 가면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그래요. 요 사장님 계시지만 사장님이 회사 가면 직원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털이 상징하는 겁니다. 젖은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것.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 돈을 벌죠. 반면 저는 직무사제로서 제 직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옛날에 신부님들은 자기 본당에서 이거 들어오는 미사일물 다 지꺼였어. 근데 그 하다 보이기는 이제 늙어갖고 물 게 없겠는 기야. 그래, 전부 다 일단 교구로 보내. 그러고 나서는 신부님들끼리 이제 연차에 따라서 농갈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설픈 수도자면서 교구 사제인 거죠. 예. 근데 아직도 외국 본당에는 자기 본당에서 받는 봉헌금, 자기 본당에서 받는 모든 미사회물 기본 다 주임 신부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교구는 안 그래요. 자, 근데 그것만 바라는 사제가 있는 겁니다. 신자들을 먹이지는 않고 신자들에게 합당한 영적 양식을 잘 조밀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원래 소명인데, 그러니까 참외밭에 일 안 하면서 누가 참외 갖다 주기만 바라는 기라. 너무 밭에 만들어 놓은 참외 저거 언제 내 훔쳐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하느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저 성모울타리 가서도 강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 돈 많은 신자 몇 명만 딱 사기가, 오늘 낮에 시간이 좀 남는데, 외관 근처에, 하여튼 컨트리 클럽 있잖아요. 오늘 한번 갔다 올까? 아이고, 시간이 좀 남네. 가면 그 돈 있는 신자들이 알아서, 아이고, 신부님, 예, 준비해 놓지요. 하고는 차에다가 골프채 딱 실어가, 차까지 딱 대동해가, 성당 앞에 딱 대고 있으면 하고 나가갖고 그거 차 딱 타마 모시가,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는 들어오면서 또 배가 철철해. 아이고, 오늘 좀 먹을 것 좀 없나?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고, 함께, 오늘 회나 한 살 하지? 하면 이제 한 40만원짜리 회 하나 해가, 하게 먹고 들어온다. 그래, 들어왔고, 저녁 미사 때 뭐렇게 해요? 오늘 피곤한 게, 강로는 묵상하겠습니다. 이 하는 사람이 뭐다? 양털을 깎아먹고, 양젖을 잔뜩 취하도록 마시면서, 자기 직무에는 소홀히 한 사제가 되는 겁니다. 살찐 놈을 잡아먹다. 자, 양이 살쪘다는 건요, 양이 튼실해졌다는 겁니다. 양이 튼실하다는 건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영혼에 있어서 좋은 풀과 영혼에 있어서 좋은 양식을 먹은 양들, 신앙이 튼튼해진 양들입니다. 헌데 사제들이 보면 그런 종류의 신자들이 더 충실하고 자기 말에 쉽게 복종하기 때문에 약삭 빠른 신자들한테는 그래봐야 소용없고, 걔네들은 어차피 성당도 안 오고,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들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살찐 놈을 잡아먹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일을 하나 맡기고 저 사람이 아이고 자기는 신앙이 약해가 못하겠다 하니까네 그 남아있는 일도 이 사람한테 갖다 붙이고, 또 저 사람 못하겠다 하에 이 일도 갖다 붙이고, 어떻게 돼? 문어발식으로 일을 해가 피를 쭉쭉 빨리다가 나중에는 지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살찐 놈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신앙을 먹여야 그나마 살이 찝니다. 헌데 세속적 모범을 자꾸 보이면 신자들이 그런 사제의 모범 속에서 실망해버립니다. 세속화된 사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속적인 신자들은 좋아합니다. 와, 신부님이 우리를 안 심심하게 만들거든. 저녁 때만 되면 내 고스톱 좋아하는데 불러다가 같이 고스톱 치재.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제관에 들어가고 고스톱 새벽 2시까지 치고 와가 온 동네 자랑을 하고 댕긴다. 내 신부님하고 새벽 2시까지 소주 한잔하면서 고스톱 쳤습니다. 세속적인 신자에게 세속적인 사제는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신심이 가득한 신앙인이 보기에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 신부님이 기도를 하다가 밤을 새야지. 물론 저도 기도하다가 밤새지는 않아요. 그럴 체력도 없고, 그런 체력은 이미 20대 30대 바닥났습니다. 선교지에서 다 털고 왔어. 근데 하다못해 술 먹다가 밤새지는 말아야지. 고스톱을 친다고 신자들하고 그렇게 붙들어 놓고는 밤새도록 피곤하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본당에 가보면
그 주변에 퍼져 있는 신앙인들의 기초적인 상태를 보고 이 신자들이 먹었나 안 먹었나를 볼 수 있죠. 세속화되어 있나 아닌가가 그 가늠점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다 하다가는 시간 다 될 것 같고 몇 개만 더 살펴봅시다. 자, 양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양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들을 고쳐주지도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게 양들의 영적 이 손상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약한 건 밥만 먹이면 회복해요. 맞죠? 아픈 건 약을 찾아 먹이거나 의사에게 보여야 그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러진 건 좀 심하게 다친 거예요. 유혹당하는 약입니다. 약한 양들은 내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도 요거는 해보고 하느님 나중에 갈게요. 요 정도로 유혹당하고 있는 양이에요. 네, 요 모임을 가야 되는데 성당 나와야 된대. 예? 그 정도는 그러지 마소 하면 안 그럴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픈 양은 소죄. 근데 소죄도 이게 심해지면 중죄가 되고 깊어지는 죄가 됩니다. 아무리 얕은 죄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잠깐 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하다 보면 나는 고등학교바에 나 초등학교바에 안 나왔어. 근데 우리 남편 친구 모임에 떡 가갖고 이제 그 마눌 애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먼 놈 이화여대 출신에 먼 여대 출신에 이렇게 사는기라. 그래 나도 자존심 상했고 나도 대학교 나왔다 하고는 집에 와갖고 후회를 하는 깁니다. 아이고 내가 신자가 그 자존심 상해갖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사람의 자존심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잠깐 빠져든 유혹은 그냥 이 아픈 양이에요. 근데 그런 잘못들이 점점 심화되어서 거짓에 익숙해지고 사람만 만나면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특화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뭔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죠. 아픈 양들은 그냥 약국 가면 되고 부러진 양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요. 흩어진 양은 뭔가에 기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정말 힘 있는 어떤 두려운 존재를 만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잠깐 놀랬지만 돌아올 수 있는 양들이 있고 아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고 나면 야는 누군가가 와서 그를 불러주고 길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그냥 길을 이미 잃은 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상 한락하였기네 뒤에서 뭐 하겠습니다. 지 다 빠졌다. 네.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양들을 이제 모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답송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세상 안에서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늙어서 나는 하느님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녀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온갖 서러움, 가난함, 괴로움 그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주님과의 유대관계를 끊지 않는 동안에는 그 모든 시련과 괴로움이 오히려 하느님에게 빛을 갈구하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아멘.